사람의 생각은 정상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는 생각과 역기능적인 생각으로 크게는 두 개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무엇을 우리가 보고 말할 때 생각이 난다는 것. 그것은 말을 통해서 결국 언어예요. 언어가 이렇게 파장이고 다 이 두뇌에 뇌에 다 그렇게 쌓여 있다 그랬죠. 회로로. 그래서 말을 통해서 들어간 파장이 후두엽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요. 후두엽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역기능적 사고방식은 일종의 정서장애인데 이것은 매번 우리가 사망 언어를 8가지 또 대화에서 잘못된 8가지를 그렇게 2강에서 살펴봤을 때도 동일한 거예요. 역시 생각이 곧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입력된 정보와 상식, 선지식, 선경험, 선입견, 고정관념, 왜곡된 원칙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그래서 그 원칙을 옳다고 고수해 나가는 그런 거 역기능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믿음, 잘못된 신념이죠. 그 신념 안에 스스로 갇혀서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빨강색을 빨간색이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주황색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런데 주황도 뭐 붉은 계통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의 폭을 또 넓혀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요.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어떤 문제라 그럴까요? 그거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고가 성경적 사고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없냐면 합리적인 사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 체계가 거의 기독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욕을 먹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합리적 또 객관적인 이런 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양이 나오고 예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더 성경적 사고는 하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예의 없고 또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당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 시스템 버리고 긍정적 사고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하도 긍정적이라는 말 많이 들으니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것을 추구해 가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합리적, 객관적 그 중간이에요.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사고,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합리적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 돌을 돌이라고 보고 금을 금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그러한 사고는 돌을 금이라고 보고 유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기기까지 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 말 속에도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굉장한 그 질타죠. 그리고 판단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 속에는 그 아이를 굉장히 위축시키게 만들고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생각에 갇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체계를 바꾸려면 너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질 좋은 말, 곧
생명 언어를 7번 이상 실제적으로 꾸준히 일단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바로 자녀 교육이고 사랑이라고 보고요. 지금 채팅장에 채팅이 오는데 제가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8가지로 또 나눠요.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이 어떤 건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고 방식이 여기에 다 해당된 거예요. 죄가 온 다음에. 그래서 당위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 자신이 절대로 맞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말 우리 하기 힘든데 절대로라는 거 요즘은 많이 조심하죠. 특별히 믿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말은 안 해도 자신이 만든 그 원칙이 맞고 그래서 그 원칙에 본인은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바로 당위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멸적 사고 방식은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 안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이거 파멸적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중보기도자들이 남의 죄까지 내 죄로 회개하고 그것이 중보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일단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교양 있고 또한 예의스러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먼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과잉 책임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게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모든 게 나 때문이고, 뭐, 그냥 막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한데 이것도 굉장히 역기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그러한 자기의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친구들의 대화에 그 많은 장을 할애했는데 해답이 있던가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흑백 논리 내지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화시킨 자신의 논리로 모든 거를 사고 방식을 하는 거예요. 낙엽을 생각해도 낙엽이 브라운색만은 아니잖아요. 빨강도 있고 주황도 있고 또 더 예쁜 그러한 뭐 하얀 낙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편견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편견은 위험하죠. 우리의 죄성이 바로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택적 추상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선택한 것만 보고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분을 확대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의 언어죠. 부분을 확대했어요. 전체를 못 보게 해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 추상화 사고방식은 가능성을 다 축소시켜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몰살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비약적인 결론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편집을 잘해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가 막 다 편집해. 이게 다 역기능적 사고방식이라 그랬어요. 뭐를 들으면은 들은 고기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한 거거든. 들은 그 분량도 내가 이 사람의 그 사건과 이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들은 거를 가지고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가 비약적인 결론까지 내려요. 소설 잘 쓰겠나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정말 고쳐야 될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요. 아, 이게 왜 자꾸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그 역기능적인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막 자기 의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일단은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좋게 교양인데 일단은 성경적 사고는 하나님의 교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들이 요게 이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그 미리 좀 보시라고 한 그 자료에 12개가 있죠. 12개가 이렇게 고치는 게 12개가 있어요. 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또 성경적으로 갖춘 게 12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있죠. 그거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여기서 하려고 해요. 사랑의 경우예요. 사랑의 경우에 비합리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 중요한 사람에는 뭐 부모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자기네 구역장도 있고 뭐 구역원도 있고 하여튼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의 경우 합리적인 사고는 이치에 맞는 거라 그랬어요. 극히 이성적인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존중하자. 그리고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 다른 거거든요. 다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꼭 사랑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전제도 갖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사고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맞죠? 아멘이죠? 나는 그 사랑으로 나와 모두를 넉넉히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거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 막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고 그래야 나는 막 가치가 있어. 막 여기에 막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이 없이 성경적 사고로 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맞죠? 이런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맞아요. 근데 더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넉넉히 하나님의 교양에 우리가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알매 그 지식에 다가가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언어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어법을 우리가 10가지를 또 배우거든요. 그 어법을 우리가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법이 우리 일상화돼서 뭐 그렇다고 일상에서도 무슨 성경 말씀만 들이대면 되겠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자라 속에서도 그 사람의 수면제를 주는 그 기도의 어떤 여파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잠잘 자게 할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라는 말로도 정말 언어를 충만하게 그 안에 사랑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수라는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비합리적의 사고방식은 어떤 실수도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 비합리적 사고가 꽉 차 있어요. 모두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고 하죠. 실수 안 하려고 그러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막 성공 안 하면, 성공 못하면 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공 못하면 정말 내가 나의 가치는 제로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초월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실수하는 자신에 대해서 웃어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합리적 사고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 강박관념.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 사고로 고치는 것은 자신이 인간적인 제한성이 있고 사람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불완전한 존재다. 요 중간을 하는 게요. 유튜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난 설득력으로 설파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양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이런 거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도 엄격해서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뭐 신앙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합리적 사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교양 성경적 사고로 간다는 것은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실수와 연약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오히려 더 좋아요.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아가서에서는 강함을 가지고 일 안 시키세요. 자기 못남, 자기 연약을 가지고 작은 누이들, 예루살렘 딸들을 양육하게 하세요. 그래야 엄마가 돼서 젖을 먹이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 대한 그런 너른 양의 어떠한 이해심을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나는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만 한다. 이거 비합리적 사고예요. 요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나는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갈수록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계속 하나 뭐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과 낮이 있어요. 낮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고통이 없어, 고통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낮과 밤이 온전한 하루에 두 개가 합해서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밤이 고난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 다 이루신 하나님의 다 이루심의 마지막 세 번째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이루시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넓게 이해하시면서 나는 항상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비합리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에피소드로 사실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려요. 예를 들어요. 고통에 대해서. 아는 집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적하냐 했더니 전도사님 중보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아파요. 심장도 아프고 넘어져서 뭐 뼈도 부러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권사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나 좀 빨리 죽고 싶다 맨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냥 낫게 해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이 기도만 계속하니까 안 나니까 서로 더 짜부러 들어가지고 더 괴로운 거예요. 이 권사님은 죽겠다 그러고 이 중보기도자는 또 자기 대로 다 뒤집어 쓰고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낫질 않는 거야. 계속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온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일 저를 데리고 가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 땅에만 계속 두면서 이 땅에서 연장해서 빨리 나야 될 텐데 하고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 권사님한테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하는 기도를 하면서 좀 고통에 대해서도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러면 합리적 사고는 어떠냐 하면,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그랬죠. 고통을 좋아하진 않아도 나는 이런 불편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 그 고통 뒤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의 성숙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 사고로 오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밤이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하루라는 거예요. 고통은 결국 축복이며 정말 새 도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 사고로 가는데, 우리 이거 없이 고통 없어야 돼, 그러고는 고통을 통해서 할 일 많으셔 막 이러고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고 고통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치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유전자, 영생의 씨예요. 사람 하나의 몸은 60쪽인데 여기다 열을 붙여야 되겠죠. 정확한 건 아니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마다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는 DNA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각종 정보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한테 증명된 게, 유전자 정보가 글자로 이루어진 암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 최소 단위에 유전자에 글자로 이루어진 암호가 있다. 인생의 청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되기 위한 너의 존재 의식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병이 걸리기도, 사람의 속성이 정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유전자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들어있었다고요. 그 말 안에는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다 줄게, 동산에 먹을 거 다 먹어라, 이렇게 그런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씀이 변형 왜곡되어서 그 범죄의 기록이 유전자에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고요. 다시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거든요. 주님은 옛사람의 그 DNA, 죄 기록을 십자가에서 다 그 기록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죄의 기록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그래서 옛사람의 DNA에 새겨진 유전자 정보를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예수님의 DNA 유전자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영생의 씨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로 지성소가 열렸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1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새 언약이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게 나오죠. 다 같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를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계신 오직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묘책,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냐 하면은요. 보세요. 생각에 기록을 하시는데, 아멘. 생각에 기록을 하시는데 그 기록을 뭐가 해요?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네. 성령으로 기록을 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요. 근데 뭘 찍어요? 잉크가 아니에요. 보혈을 찍고 하나님의 영을 찍네요. 영을 찍어요. 그리고 돌판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계시잖아요. 그죠? 보좌를 우리가 안고 엉뚱한 거 돈 안 치고 건물 안 치고 욕심으로 안 치지 말자고요. 보좌에 주님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결국은 말씀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성소에 그 12떡상의 떡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를 먹고 구속을 먹고 주님의 그 초림을 먹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을 먹고 사도행전을 먹고 또 주님의 재림도 먹어야 되는 승천도 먹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생각의 후두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더 강력한 성령의 그 성령으로 우리 두뇌에 써주시네. 기록을 아니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신약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또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 같이 하겠다. 엄청난 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거죠. 그렇지만 또 지체의식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 벽돌이고 다 연이어서 이제 거대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이 성전이 됐을 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지성소에서. 그랬을 때 거기서 떠주시는 거예요. 레마예요.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는 뭐예요, 여러분? 로고스도 중요하죠. 로고스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확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인간의 피로 안 지워지네. 인간의 사건 고난으로 안 지워져. 이것은 그러한 레마의 그러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면 들려야 정상이에요. 기도가 너무 짧아서. 말씀은 많은데 기도가 붕붕 떠가지고 기도가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임재의 성취예요, 이것이.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시공간이 초월되는 임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차려져서 내가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에 보면은 마차가 나와요. 근데 그 마차가 주님이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 술람미가 같이 타요. 그 마차가 곧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어떻게 삼으세요? 2강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말부터 고쳐주시잖아요. 예레미야 고쳐주시죠. 이사야 고쳐주시죠. 에스겔 고쳐주시죠. 다 입부터 고쳐준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우호적인 언어는 몇 시까지인가요? 우호적인 언어는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를 배울 거예요. 좋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뇌세포에 쓰시고 생각에 후두엽에 쓰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를 다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책도 많이 읽지 말아라. 번뇌 많이 늘어난다. 전도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시전에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쓰거든요. 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 시는 이제 언어의 엑기스인데 그 언어의 문학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엑기스예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시인이라는 직책과 시를 너무 아꼈어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지성,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를 그분이 아끼셨어. 나중에 이제 늦게 시인이 됐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 하다가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살짝 잊어버리네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전 이야기 하다 그랬네. 시전에서는 하도 정말 그 언어의 그 전쟁터예요. 시도 마찬가지. 다원 사상, 다원 종교가 다 휩쓸었어요. 많은 부분. 다라고 하면은 참 마음 안 좋죠. 그렇지만 많은 뭐 지하철에 있는 시들, 그 많은 한국에 있는 시들이 다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게 없어요. 수직적인 시라고 격조를 떨어뜨리게 봐요. 한국 문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전에서 시에 대한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한 것은 시전의 동인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정말 옹알이 같은 시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시예요. 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언어의 주인을 받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언어를 다뤄가시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예수님의 어법화되어서 8강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보석 언어가 나와요. 12보석이 나와요. 12보석.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법을 구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호적인 생명 언어 중에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3강에서는. 인정 언어는 그럼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질상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언어는 뭐냐면 기드온과 삭개오의 예를 드리는데요. 기드온 같은 경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틀을 숨어서 그렇게 짜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랬죠?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는 지금 작아도 너무 작은 용사도 아닌데 라고 했겠지만 결국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세요. 그래서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에는 다 예언적인 선포예요. 우리가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많이 해야 돼요. 아가서 이야기를 제가 아가서를 너무 좋아하고 또 아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가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가서에서 술람미가 막 그냥 주님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주님한테 포옹을 당하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안김을 당했음에도 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 또 지체하고 하면서 임재를 놓치고 그러는 모든 와중에서도 주님은 호칭을 바꿔가요. 아가서에 보면 호칭을 어떻게 바꿔가냐 하면 계속 바꿔가는데 어디서 술람미가 확 그냥 그 사랑에 그냥 정말 거기 연극이라면은 아마 흐느낄 거예요. 어디서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 너무도 부족하고 주님의 임재의 흐름을 못 따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완전한 자라니, 이게 바로 주님의 어법, 수법,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시켜가는 주님의 지략이세요. 지략. 그래서 그 완전한 자라는 소리는 뭐냐면 완전한 자가 너는 될 거라는 예언적 선포거든요. 그래서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네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인품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 이것을 뭐 다 성경 기절까지 할 수 없어 짧게 가져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도 안 나가고 나서 자기네들도 공로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한 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너네가 더 훌륭해 한마디로 그런 제 언어로 내가 한 것이 더 커. 괜찮아. 니네도 똑같은 공로 줄게. 더 줄게. 이게 기드온의 인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했어. 이게 꼭 포도원 품삯하고 똑같은 거네요. 보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고 나는 막 거기에 엄청난 걸 쏟아 부었는데 아니 하지도 않고 말로만 막 이렇게 막 바둑들 때 뭐 하듯이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 자기도 그 공로 같이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됐어. 그래서 너가 한 게 더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어요? 분노가 풀리죠. 인정 언어는 화목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삭개오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역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키도 작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질타받을 그러한 직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미리 보시는 게 있었죠. 그랬을 때 삭개오에게 다들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그리고 수군거렸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죠? 수군거렸다고요. 근데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인정 언어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존재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이 존재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을 보는 게 인정 언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정체감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회복 언어예요. 그 다음에 칭찬 언어를 볼 건데요. 칭찬 언어는 제가 생명의 꽃다발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너무 좋죠. 이것도 역시 예언적 선포고요.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은 잠재력이 개발돼요.
그래서 잠재력 개발 언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칭찬해 주니까 너무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아니면 자기가 엄청 뭐가 그런지 알아.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절제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하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칭찬에서 좀 조심할 게 있죠. 칭찬에서 그 중심이 그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세워주기 위한 거는 칭찬이에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중심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그럼 칭찬이 아니죠. 아부가 되겠죠.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지만 꽃도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래서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물론 이 신성에도 부여해 주시는 신성이 있고요. 이런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산상수훈, 영성,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영광, 권세, 능력, 지혜, 이것도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건, 우리한테 분여해 주시지 않는 신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권이에요. 그것을 침범한 게 바로 루시퍼거든요. 절대성, 주권, 그런 것은 분여 못 해주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잠재력 10%밖에 사용 못하고 90% 사용 못한대요. 그래서 칭찬으로 잠재력이 표출된다.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칭찬 언어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칭찬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찾아서 해야 돼요. 저 사람 칭찬할 거 찾아야 돼요. 사랑이에요. 찾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없을 때, 당사자 없을 때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더욱 하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구체적은 뭐냐면 너는 착한 아이야, 이거보다는 너는 동생과 나눠 먹을 줄 아니까 참 착한 아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나눠 먹는 아이가 되겠죠? 좋은 인성으로 자라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하는 거 좋고요. 없을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더욱 하는 거는, 이 아이가 50점을 받아왔어. 50점을 받아왔을 때 칭찬 방법이 무조건 막 그냥 막 좋은 언어 쓴다고 50점 잘 받은 거야, 괜찮아, 이러면은 모든 허용이 돼서 좋은 칭찬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40점보다는 잘했네, 조금만 노력하면 6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격려 언어 나갈게요. 격려 언어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격려자 바나바가 있었고요. 허물과 약점 덮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 판단하고 그냥 뭐 정죄까지 가고 그냥 뭐 나쁜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또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나쁘게 좀 남 안 되는 것도 보기 싫고 이런 모든 거 아니고요. 난 기뻐할 때 더 기뻐하면서 허물과 약점 덮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언어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격려 언어는 그 사람 편이 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못나고 말 안 되는 소리 해도 좀 편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 언어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언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도 함께 분명히 하셨죠. 그렇지만 로뎀나무 밑에 지쳐 있을 때 격려 언어로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다니엘도 어루만져 주시죠.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런 어루만짐을 당했기 때문에 큰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너무 막 점잖게 하지 마세요.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안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면은 앉는 게 나와요. 왼팔로 앉는 것은
왼팔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른팔로 아는 거는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또 역사해 주심으로 그렇게 신부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격려 많이 하시고요. 주님께 많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우리도 격려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격려가 또 나가거든요.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격려하러 언어로 오셨냐? 육신을 입고 언어로 오셨네요. 직접.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냐? 영원한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역사하시죠.